같이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넷째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니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요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배하러 나온 주의 성도들의 머리를 안수하시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으니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환난이 지나가도록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이미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날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되리니 나의 주께 항상 찬송되리니. 아멘. 정경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적은 수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과 환경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3달여 동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으로 잠시 혼돈에 빠졌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수레바퀴 속에 뜻이 있고 계획과 경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코로나가 지나간 후 그전 모습보다 회복된 모습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된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이 어려움이 어서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 교제가 있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이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변화받아 나 중심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병들어 힘든 자에게 위로와 치료를 받도록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온한 일상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찌르십니까? 우리가 고난주일부터 부활주일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영상예배와
대면 예배를 경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10일부터 5월 10일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그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화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당분간 못하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만 당분간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가대도 잠정 중단하고 찬양단은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인도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마스크는 꼭 다 쓰시고 저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고 또 띄엄띄엄 그렇게 표시된 자리에만 앉으시고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또 수칙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는 10일 주일부터 어버이 주일부터 정상적인 모든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동안에도 경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 3일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를 참조해서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환난의 때에 우리가 정오 12시 기도회 그 기도 시간을 1분이라도 빼지 마시고 습관화해 주시고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해주시고 또 셀리더들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통을 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죽어간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아주시고 굽어 살피셔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면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 라인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소원이 담긴 예물들이니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거든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군대 병상 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도자, 보호자,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그 선진국이나 의료 체계가 탁월하다는 부자 나라들도 속수무책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세계 모범국이 되고 있고 또 이제는 감염자들이 10명 아래로 줄어들어서 그것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너댓 명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철주야 감염 원인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생각할 줄 압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은 알라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내 본질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본질이 뭐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보내주신 만물의 영장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때 늙은이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늙었으면서도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애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나이를 잘 알아야 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질 것,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편하게 사는 길입니다. 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 가진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는데 나의 사는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살 날을 계산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쁜 여자는 3년 간대요. 착한 여자는 10년 간대요. 그러면 평생 가는 여자가 없을까요? 물론 있지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지혜로운 여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누가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자인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현숙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고 사랑받을 여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뭐가 지혜냐? 나이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 다음에 셋째는 이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과 비슷하지만 이 본래성과 궁극성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뿌리를 알고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온 곳과 살 곳과 갈 곳을 정확히 알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분만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예, 거기까지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인생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나그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로이코스라는 말인데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 고향을 떠나 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핀데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지나가는 길속 스쳐가는 사람,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과객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은 평생 이게 천막을 치고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 항상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하는 민족을 유목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는 토착민이 아니라서 가는 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땅도 없고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그네는 외롭고 소외되기 쉽고 압제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길을 가던 한 길손이 날이 저물어서 한 집에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오더니 야속하게도 우리 집은 나그네가 머무는 여관집이 아니니 여관을 찾아가세요. 나그네가 묻기를 주인장은 이 집에서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우리는 이 집에서 16대를 살았소. 그러자 나그네가 그럼 그 전에 살던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돌아가셨지요. 그때 나그네가 모두 잠깐 머물러 가는 집이 아닙니까? 나도 잠깐 머물러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길손의 지혜에 주인이 할 수 없이 나그네를 맞아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살이에 집착을 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떠들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산처럼 엄청난 일들도 먹장 구름 물러간 것처럼 물러간 날도 있고 태산처럼 큰 문제도 조그만한 언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고통도 지나면 한갓 추억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젊은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는 날 동안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임시로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면서 사는 존재다. 그것이 뭐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사는 겁니다. 제어한다는 말은 다스린다, 컨트롤한다 그런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 세상의 죄악에 끌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육체 주도적인 인간과 성령 주도적인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같은 세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산다고 해도 다르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르면서도 한 곳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제어하라는 말은 임시적이요, 가변적이요, 순간적인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속한 마음, 가시적인 거, 시시하고 별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데 육체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한 것을 붙들고 목표를 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누군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시시하지 않는 걱정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인생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시시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딱지를 잘 쳤습니다. 여러분 딱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해남 시골 말로는 양림이라는 말도 썼는데 이건 헌 종이를 접어가지고 딱지를 만들어요. 사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친구들과 따먹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바닥에다가 그걸 쫙 깔아놓고 순서별로 돌아가면서 그걸 손으로 쥐고 들어쳐서 이게 그 상대방의 딱지를 넘어뜨리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 딱지를 따면요 어렸을 때는 그걸 따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마치 뭐 큰 돈이나 벌어간 것처럼 아주 기분이 신나고 부자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딱지를 많이 따가지고 안진뱅이 책상 서랍에다 아주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또 딱지치기를 하려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딱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기 딱지 어디 갔어? 이놈의 새끼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한날 학교 갔다 와서 딱지만 치러 간다고 딱지를 이게 부엌에다 불살라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게 정신이 멍하든지 그 좋은 딱지를 부엌에다가 그냥 불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미웠는지 그 딱지를 따려고 내가 아주 손에 피가 묻히도록 아주 그런 것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해야 넘어뜨리는지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딱지를 갖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른 되고 보니까 그 딱지는 지금은 누가 한 트럭을 갖다 줘도 내가 딱지를 책상 서랍에다 거의 모셔두거나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어릴 때는 그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것이 귀했어요. 근데 지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휴지를 짜고 손끝에 피가 나도록 땅을 치고 얻었다고 의기양양해서 잘난 척하고 없어졌다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 이게 정신이 약간 이게 해릿한 3, 4% 부족한 사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중에 쳐들고 보면 세상 속에 이 책상 속에 모아둔 딱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언제 합니까? 그때는 봅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압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건 아닌데 할 날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 가면 여행객은 늘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고 산다는 것은 성도로서 아름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 길을 매력있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모자라고 짧은 인생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정신세계나 자연세계가 온통 더러워지고 취해져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아름답게 살아도 비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 편이면 틀렸어도 옳고 내 편이 아니면 옳아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름다운 것은 진짜 아름다운 것이고 추한 것은 추한 것입니다. 미움이 가득 차고 증오가 가득해도 그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다. 그런 거예요. 초기 우리 기독교에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당시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노예와 짐승의 차이는 노예는 말을 하고 짐승은 말을 하지 못한다 라는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노예와 주인과 귀족과 천민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노예도 형제다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도덕하다고 당시 사회적 습관을 지키지 않는다고 얼마나 욕을 하고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인은 사람이고 노예는 사람이 아닌 노예일 뿐인데 주인과 노예를 같이 취급한다고 욕을 해댔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부도덕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함으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한쪽으로 가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할 것은 세상은 다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나가는 중에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 내 나라에 오너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미국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지금도 포드라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당시 루즈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어마어마한 이 저택을 지었는데 방이 쉬운 5개고 8개의 벽난로를 만들고 수많은 대리석 조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집에는 전기 스위치만 해도 55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947년 4월에 그곳에 어마어마한 집중호우가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루즈 강둑이 넘치고 많은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이 포드의 저택도 물에 잠겼고 보일러와 발전기 여러 시설이 망가졌는데 그때 이 헨리 포드는 그의 침실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결국 죽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공학으로 건설된 저택이었지만 촛불을 켜야 했고 시설 고장으로 냉기가 감도는 집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집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손상을 입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남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까? 90을 살고 100을 살고 120을 살아도 우리가 조금 더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늘릴 수는 없습니다. 복잡다단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항상 서프라이즈입니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세상에 자고 일어나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은 이게 깜짝 놀랄 일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놀라지지도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질지 안 돌아가질지 모르는 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거나 우리가 이것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의 세계가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길손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거쳐가는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잘 살다 가야 됩니다.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가볍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19를 겪으면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의료 체계가 탁월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된 그런 나라들이 이런 질병이 와도 대처를 잘해서 사람 별로 안 죽고 다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에도 요즘에 보니까 계속해서 환자들은 늘어나고 하루에 5,000명에서 6,000명씩 죽어갑니다. 이 세계의 통계를 합하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데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죽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19를 우리 인류에게 허락한 이유가 뭘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쌓아두면 환란의 때가 와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으로 살아야 되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길손이다. 나그네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코로나19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혹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선한 행실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2,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거류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할 것을 꿈꾸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환난중에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기도 힘들고 길손 영역 과객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살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들이 드문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과객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일에 힘쓰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을 제어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안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생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요 유일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행시키시고
끝을 내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거류민이요 나그네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할 세상을 살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명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 환난 중에도 주께서 주의 긍휼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못잡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깨끗게 하시고 육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고 심령도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그네 인생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 신혼 식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는 길 없어서 홀로나 언덕길을 시를 찾아옵니다. 다 같은 고난이나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을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니 전한정에 영산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는 주의 음성을 깊이 듣고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할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행실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신혼 식구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